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889페이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 또 새해 맞이 예배가 있습니다. 10시 5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함께 오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또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는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에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9절 그리고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얼마 안 있으면 2024년도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또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면 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2024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해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8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8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미상으로 나온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118편은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인생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던 아니면 다윗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썼던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 시편의 기자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 또 노래들이 오늘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보면 무엇보다도 그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9절이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 우리 한번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이유. 아마 우리가 어제 말씀 시편 118편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편 118편 마지막 절 볼까요? 마지막 절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2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그의 삶의 고백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시편의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시편을 썼던 다윗, 그가 그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의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에 형들을 보러 갔던 다윗.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의 어떤 전쟁,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는 어떤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일들, 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론이 또 모반을 통해서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났지만 그가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또 어떻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또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분명한 인식이 그에게 일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을 이어나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습들, 또 앞으로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다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지난 주일날 무안 국제공항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비행기 추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오지만 그 생각 속에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블레셋과 싸움에서 또 사울 왕으로부터의 도피 속에서 또 아들의 모반을 통해서 한순간 한순간이 날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에는 오히려 늘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때 그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시는도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삶의 은혜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전하고 또 선포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생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어떤 이야기 속에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대답의 어떤 골자를 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누군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던 그 일들, 뭐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모임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제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나를 건져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전한다라는 거예요.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막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해도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날마다 입술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날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우리 한번 21절에서 우리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렇죠? 누구도 그들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았던 이스라엘이 머릿돌처럼 어떻습니까? 존귀한 자로 높여졌던 그런 일들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건축자가 버린 돌, 그 돌이 이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질이 좋고 잘 다듬어져서 건물의 하중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들이 무언가 쓸모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던 그 일들을, 구원해 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건축자가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제사장, 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오히려 배척하고 또 고난을 주고 더 이상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끊임없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이 찾아오지만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처럼 올 한 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 사람 있고 구원받은 성도임을 깨닫는다면 2024년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흘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서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쉬운 것도 많고 또 후회되는 것도 있고 또 잘한 일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더욱더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거룩한 시간, 또 한 해의 마무리가 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안 있으면 2024년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처음 시작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동안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을 소리 높여 전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늘 담대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